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개역 성경은 군사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이 병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는 병사보다는 군사가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서 바울 서신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13권이라고도 하고 14권이라고도 합니다. 신약 성경 권수로는 절반이지만 부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권수로는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니까 마지막 편지에는 항상 뭐가 담겨 있을까요? 유언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이다 하면 어디 가서 들을 때 이제 좀 숙연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누군가와 가서 오늘 이 사람과 내가 마지막 만남이다. 그럼 이제 많은 생각이 교차되겠죠. 근데 특별히 오늘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당신과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전도서 7장에 등장하던가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 표현은 굉장한 의미 있는 진리를 담겨줍니다. 마지막 만남 속에 남기는 유언과 같은 글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옥 같은 그 일종의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그 사람이 남기고 싶은 말들이 다 거기 담겨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안 하더라도 마지막 말로 남겨둔 이야기들, 이 땅에 있는 작가들의 마지막 작품, 또 마지막 글 이런 것들은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디모데 후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영적인 자식으로 본 거죠. 디모데를 볼 때도 그렇고 디도를 볼 때도 그렇고 몇몇 영적으로 낳았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영적 아들, 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혈연 관계로 결혼해서 낳은 아들, 딸 말고 나에게도 영적 아들, 딸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내 영의 아들이다, 영적인 딸이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있는 사람, 그렇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를 향한, 디도를 향한 내 아들아 할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아들, 딸, 믿음의 아들, 딸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아들, 딸을 두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바울은 병사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씁니다.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십자가의 병사입니다. 그러면 자, 성숙한 신앙을 뭘 보고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누군가를 보고 말하면서 여러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사람을 볼 때도 성숙하다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을 보고 참 성숙한 신앙인이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품격이 차이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자. 동의를 하셔도 가는데 하여간 품격이 있어야 된다. 품격이. 근데 저는 청문회를 가끔 보다가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좀 거시기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국민의힘은 문제가 있고 민주당은 괜찮다 그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 입장만 달랄 뿐이지 여야 바꾸면 또 그 모양이에요. 또 그 모양이에요. 우리가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의 수준도 높아지지 않을까, 제 간절한 소망을 해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지역 감정이 사라지고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당선되고 대구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는 그런 멋진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소소한 희망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뭐 동의 안 해서 상관없습니다. 제 소소한 희망이니까 지역 감정이 좀 사라지고 어느 지역이든 몰빵하지 말고 골고루 좀 뽑아가지고 여야가 함께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신앙은 여러분 성숙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뭐 이용하는 사랑 말고 진짜 사랑,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셨습니까? 진짜 사랑. 진짜 사랑 말은 진짜 사랑. 어떤 유선적인 사랑 말고 가시적인 사람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다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만났어요? 여러분 이거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과 성숙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것, 누구를 이용하려는 그런 것 말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죠. 저는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용당하지 말라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이용당하지 말아라. 지혜롭게 이용당하지 말고 주려면 줘버리고 그냥 그렇게 지혜롭게 속아가지고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 그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 빠집니다. 봉사 잘합니다. 헌금 잘합니다. 뭘 잘하고 열심을 내면 참 저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다. 여러분 되게 그렇게 말하죠. 전혀 반응을 안 보이시면 제가 진도가 못 나간다고 그랬죠.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숙하다 그러면 뭔가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는 열정이 있는데 옳은 면이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린 인간이 그렇게 판가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실망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40대, 30대 후반이었을까요? 그 아줌마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처녀 때는 교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주일학교 반사도 했고 막 그런 말을 하더라. 그 말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지금은요? 그랬더니 지금은 교회 안 가요. 이거 모순이죠. 그 처녀 때는 정말 열심히 요 앞에 있는 인도하신 6분을 두고 하신 말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럼 그때 그 열심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그때는 진짜였겠죠. 그때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그거 별거 없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속지 마세요. 중고등학생 때까지 부모님하고 교회 다니다가 밖에 나가서 대학을 가고 직장생활을 하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대부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열심을 내라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가 누구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를 아이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경험해야 평생의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 그 말은 저는 한마디로 말을 표현하면 진짜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체가 진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냥 어떻던가요? 사랑에 빠져 보셨나요? 예. 사랑에 빠지면 우리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죠? 그렇게 물어봐요. 사랑에 빠지면 아무 말도 안 들어와요. 아빠가 뭐라 하든 엄마가 뭐라 하든 다 그 멋심한 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 오라. 그냥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렇게 좋아. 그냥 이 멋심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어르신들은 콩깍지가 끼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과 헌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오전 설교에 그 온라인 이야기 있어요. 영적인 온라인,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 온라인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와 같은 그런 관계를 저는 설명을 하고 싶거든요. 온라인 관계에는 유선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게 온라인이거든요. 켜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데, 그러나 그 온라인은 그래도 요즘은 영상통화도 있고 뭐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온라인 관계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영상통화를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 온라인으로 켜져 있는 상태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또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청문회, 최상병 청문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군인은 조국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은 맞죠? 당연합니다. 군사가 죽음을 두려우면 안 되죠.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죽음, 가치 있는 죽음,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이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나서야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사고로 죽는 것을 가지고 군사들을, 병사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지휘관의 잘못으로 뜻없는 의미 없는 죽음으로 내몬다면 그건 지휘관의 잘못이지, 그것이 무슨 사명감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상병 죽음도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연관이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사실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곁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믿어도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합니다. 물질도, 집도, 돈도, 직장도 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 보이는 일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적 훈련받은 성도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사시겠다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라고 고백했다면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생각하는 나의 목표에서 예수님의 목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숙한 신앙으로 바뀐 사람은 내 꿈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이, 예수님의 꿈이 내 목적으로 다가온 사람들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꿈은 다 나름대로 자기 야망입니다. 야망이고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욕망이고, 이 땅에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꿈은 내 야망입니다. 내가 꾸고 싶은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향한,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는 사람을 성숙한 신앙으로 합니다. 군인은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윤호가 이제 내일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나오겠죠. 그 훈련을 잘 받아야 좋은 병영 생활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빼먹으면 병영 생활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가 훈련 받는 것, 그래야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군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성숙한 자녀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최고 목표를 내 목표로 삼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라고 고백한다면 대장 되신 예수님에게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병사는 지휘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군에서 제일 큰 죄가 명령불복종일 겁니다. 예수를 대장이라고 고백한다면 대장 되신 예수님에게 순종할 훈련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의 대장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대장 되신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대장 되신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마음과 뜻이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경을 아침이든 읽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으라고 안 할 테니까요. 한 장만 읽으세요. 그럼 한 장 읽고 힘들으시면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매일. 몰아쳐서 하지 마시고 벼락치기로 하지 마시고 꾸준히 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한 절이라도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근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매일 성경 한 장은커녕 한 절도 안 읽고 넘어간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냐 물어보면은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안 물어보지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절이라도 하루 읽고 넘어갔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안 했다면 내일부터도 하시라는 겁니다. 하시라는 거. 하세요. 한 절을 읽기 시작하면 한 장 읽기가 쉽습니다. 한 장을 읽으면 성경 한 권, 여러분 성경이 가장 긴 장이 어디죠? 그건 아시죠? 시편 119편 몇 절로 되어 있죠?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일 읽으라고 하면 이제 성경 그만두실 것 같아서 그건 22절로 해서 그 히브리 알파벳에 따라 21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8절로 2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8절씩만 읽어도 한 단락씩만 읽으셔도 돼요. 힘드시면. 근데 시편 119편 읽어보시면 읽다 보면 176절이 너무 좋습니다. 전부 말씀에 대한 놀라운 찬양이고 말씀에 대한 놀라운 표현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감정대로 내 충동적으로 말이 나오고 행동하려는 이런 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끌려 산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충동적인 감정이 다 살아 있습니다. 제가 조금 격을 낮추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꼬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꼬라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격을 좀 낮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꼬라지를,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못 참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한 꼬라지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성숙한 신앙인은 그는 옛사람의 성품 하나하나가 걷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그랬죠. 찰스 스펠튼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인데요. 그분이 우리 믿음의 성장을 그분은 딱 한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그러면 당연히 합니다. 그래 당연히 하시겠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죠? 안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분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을 방법을 그분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를 그는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닐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느 일부만, 예배할 때만 하나님과 연관지은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사람,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숙한 신앙인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밥 먹으러 가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뭘 먹을까 물어보십시오. 뭘 먹을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가다가 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뭐 먹을까 해서 어떤 목사님을 제가 접대하러 갔는데 나이 드신 노인 목사님을 모시고 둘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하더니 나갈 때 보니까 밥값을 내고 갔더라고요. 그분이 먼저 밥값을 내고 갔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내고 가서 저는 제가 얻어먹은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가 그 목사님 모시고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 생각해서 식사를 하고 나오기 전에 누군가가 밥값을 치르고 갔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그 앞에 인사하더니 나갈 때 계산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소소한 것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번 물어보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나를 만날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뒤에 앉아서 우리 주바라기 찬양단이 두 가지 찬양인 가사가 저한테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요? 예수의 길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다음 주에도 하시겠지만 한번 가사를 한번 음미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사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냥 부르지 마시고 제가 노래는 잘 못 불러도 그런 건 잘합니다. 찬송가를 음미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 하나를 보면서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멋진 가사를 지어낼까 부럽기도 하고 저도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멋진 찬송 가사를 가스펠송 가사를 짓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참 멋있다. 여러분 기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핵심이라고 말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스펠절 목사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장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꿈속에서라도 뵙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 책을 통해서 분명하게 도전을 해도 그 좋은 방법을 우리는 예면하려고 합니다. 다시 그분이 말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기도를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 성숙한 신앙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에게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일상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